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평안한 날 보내고 계신가요? 2024년도 어느덧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했던 다짐과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한 해를 점검해보는 6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정자매님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네, 저는 요즘에 평신도 성경학교를 듣고 있는데요. 그것을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선웅 형제님은 2024년을 점검해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올해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웠으니 이제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으나 아직은 조금 그냥 행복에 젖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된 모습을 이제 후반기에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행복해 보이셔가지고 네, 아마 너무 좋아 우리 보이세요. 성도님들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사실 올해 중반이나 보냈다는 아쉬움과 남은 한 해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미처 좀 많이 못했던 복음 전파에 좀 힘을 쓸까 합니다. 또 제가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은혜로운 수련회로 각 성전의 청년 봉사 선교에 부응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사에 또 뜻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네요. 저도 봉사에 더 열심히 해보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율로게오 오케스트라를 이제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이제 3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많은 이제 성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부응이 됐거든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완성도 있게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좀 더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기악악기 중 색소폰에 대해 알아보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성악의 연주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 성악 찬양들을 함께 들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부터 솔리스트 분들의 특송 찬양을 참 많이 들어서 언제나 귀호강을 해왔죠. 또 선웅 형제님께서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성악으로 연주하는 찬양과 그새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듣다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연주자분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은혜의 자리였는데요. 저를 포함해서요. 또한 이런 찬양으로 저희가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성악으로 듣는 찬양이 정말 지루하지 않은 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각각 음역대에 따른 파트가 달라서 다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각자 가진 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악기 함께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 몸의 일부분을 악기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감정 표현이나 전달력이 뛰어나고 직접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라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네, 전문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제가 성악의 연주 형태에 대해서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악은 기악과 비슷하게 혼자서 하는 독창, 그리고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중창, 그리고 좀 더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합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독창은 보통 피아노나 관현악 반주에 맞춰서 이제 혼자 노래하는 걸 말하고요. 중창은 두 성부 이상으로 된 음악을 각기 한 성부를 맡아서 함께 노래하는 연주 형태를 말합니다. 이중창은 기악과 같이 듀엣이라고 부르고, 삼중창은 트리오, 사중창은 쿼르텟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8인에서 10인까지의 중창단은 앙상블이라고도 하고요. 그 이상의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연주 형태는 합창이라고 합니다. 인원에 따라서 이 연주 형태로 나눌 수 있는 것 같네요.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각자 다른 개성 있는 목소리들을 이 하나의 곡으로 또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형제님은 독창으로 하는 것이 이제 더 선호하세요? 아니면 함께 하는 것을 더 선호하세요? 저의 경우에는 중창이 조금 더 어렵지만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독창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약간 본인의 개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도 하고, 물론 이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차치하면 훨씬 더 편한 느낌인 것 같고, 네.
합창은 약간 좀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네. 약간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오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중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로 사중창을 위주로 하는데 사중창 4명에서의 그 음색이라던가 톤칼라라던가 뭐 아니면 그 화성을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다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창이 조금 더 어려우면서도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들을 때는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목소리니까 다 똑같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파트가 다 달라서 정말 악기보다도 사실 그런 컬러들을 맞추기가 오히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악에서도 다양한 연주 형태가 있는데요. 저희 악기 같은 경우에는 솔로로 연주하는 솔로 연주도 있고 또 한 3명에서 4명 정도 연주하는 앙상블도 있고요. 또 다양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함께 모여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악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다 연주하면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화합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다 각자 다른 악기들이 악보를 보고 연주하면서 화합을 맞추려다 보니까 중창 연주하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저희는 악기 연주하면서 이렇게 악기를 보고 있는데도 서로 화합을 맞기 위해서 되게 오버 액션을 많이 하고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공연 볼 때도 또 연주할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양한 악기들이 소리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과정이 참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악을 하다 보니까 공감 가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그 악기도 그 컬러가 다 다른 어쨌든 악기들 가지고 함께 연주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내에서도 또 솔로도 있고 솔로일 때는 또 돋보여야 되고 함께 할 때는 또 묻혀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지은 자매님 같은 경우 좀 현대 음악, 뭐 예전 음악 이렇게 같이 크로스오버 하는 장르의 연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연주에서는 기억에 남는 연주가 있으신가요? 또 저는- 어려움이라든지? 네. 네, 기억에 남는 연주가 보통 서양 음악이랑은 워낙 많이 해서 그래도 서양 음악 연주자분들도 국악과 그래도 같이 연주하는 경우가 꽤나 있으신데 제가 밴드, 가요를 부르는 밴드랑 한 적이 있어요. 우선 그 톤칼라가 너무 거칠고 저희도 한 거침하는데 그런 기계적인 거침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서양 음악 악기도 어쨌거나 클래식이다 보니까 음량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신데 이제 밴드는 그 출력이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냥 부앙부앙 하면 이제 저희는 가뜩이나 악기 너무 소리 작은데 그래서 저희는 너무 바쁜데도 연주 소리가 안 들려서 결국 묻히는. 그거 너무 불상사인데요. 근데 저희는 익숙해요. 늘 너무 묻혀서. 슬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말씀을 드려도 밴드 음악은 어쨌거나 뭔가 되게 강하고 이런 거에 그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그런 게 맞추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밴드 네. 연주자분들이 정말 이렇게 억제하지 않으면 맞아, 정말 맞아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한번 흥분해버리면 네, 이제 밸런스가 그냥 달려가게 되죠. 네, 그래서 또 이런 어려움이 있네 경험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정말 또 다양한 찬양을 연주를 했었어요. 저도 지은 자매님이랑도 한번 해본 적 네. 있고 자매님이랑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다양한 그런 포지션의 악기들을 함께 연주하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그냥 개인에게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연주의 기회에서 또 특별한 경험 그리고 또 실력을 좀 더 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첫 번째 찬양 들어볼게요. 첫 찬양은 선웅 형제님의 그 중후한 목소리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 찬양 322장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입니다. 찬양 김선웅 형제님 그리고 이혜빈 반주자님의 연주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모든 죄인 생명길 찾았도다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좋자냐 기쁨을 얻자냐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오혈을 여기 백성 사셨으니 주 있는 자 누구나 성령 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올라와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존귀를 늘올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측량 못하리라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네, 너무 좋네요. 형제님 목소리가 정말 당당하고 확신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미 확정적으로 확정 짓고 선포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새롭기도 하네요. 되게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선웅 형제님의 평소에 그 성품이 나오잖아요. 되게 생동감 넘치고 에너지 맞아요. 있고 네네네. 리듬감 있는 그게 음. 찬양에 느껴져서 좀 재밌긴 했어요. 맞아요. 네. 정말 너무 좋았는데요. 약간 다이내믹이 정말 샘여림을 되게 밀당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열심히 조절하시면서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정말 그 막 후렴도 반복하고 하는데도 또 그 절수를 또 반복하는데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형제님 파트가 테너시죠? 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약간의 착각을 하시는 아, 경우가 아닌가요? 있습니다만 저는 바리톤입니다. 아, 고음 잘하는 바리톤이네. 네. 그래서 테너 같았나 봐요. 그렇다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제가 말소리가 좀 높아서 아. 제가 좀 되게 높잖아요. 근데 왠지 바리톤이면 아 제가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아마 맞아요. 다들 테너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목소리는 진짜 중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런 네. 제가 이제 음영 얘기가 나오셔가지고 네네.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성악에도 굉장히 여러 음영이 있고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다들 생각보다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네. 여성 파트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아는 소프라노와 알토. 알토가 알토. 있죠. 근데 중간 음역대가 메조소프라노가 메조, 네. 있죠. 근데 저희가 알토는 저희가 합창에서 얘기하는 낮은 성부를 알토라고 하고 독창자의 그 음역대를 담당하시는 분은 콘트랄토라고 해요. 아, 여성분을요? 그래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콘트랄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리톤은 중간 음역대, 그리고 위에 테너와 밑에 베이스 이렇게 해갖고 6성부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또 신기한 거는 그 고음 파트는 음색별로 나누는 게 또 다릅니다. 그래서 레지에로라고 해서 가벼운 소리를 내는 레지에로 소프라노 테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서정적이면서 힘이 있는 리리코
소프라노 테너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찌르면서 훨씬 더 힘이 있는 스핀토라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와 이렇게 소리를 내는 드라마티코 하는 드라마틱한 테너 소프라노들이 있습니다. 각 성분,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높은 네, 예, 그 높은 담당하시는 음역대 분들의 분들의 음색별로 조금 더 다 음색별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럼 저는 근데 바리톤이죠. 그렇죠. 근데 그 바리톤 중에서도 저는 약간 저음을 조금 더 잘 내는 베이스 바리톤이에요. 오, 너무 의외예요. 너무 왜죠? 네, 그 고음 되게 저는 잘 내신다고. 네. 제가 아까 샘여림을 네. 되게 드라마틱하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높은 음도 잘 내시는 것 같고 되게 이게 다양해서 그런가 봐요. 네. 샘여림이 다양하니까 음역이 좀 되게 다양하게 들리는 그런. 오, 잘 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란트가 많으신 역시.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면 전 늘 궁금했던 게 그럼 그 뭐 리리코 이런 거는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저희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라는 게 좀 들려요. 근데 렛제로는 정말로 이제 우리가 쉽게 조금 얘기하면 날아다니는 소리라고 하죠. 정말 이렇게 날아다니는 기교 듯한. 있는. 근데 이제 기교 있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건 또 이제 그래요? 콜로라투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 같은 네, 경우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렛제로 콜로라투라고 해서 가벼우면서도 기교를 엄청나게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그런데 거의 대부분 리리코인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리리코인 경우가 많고 스핀토는 우리가 얘기하는 왜 그 철금성이라고 그러죠. 약간 쇳소리 나시는 분들. 약간 그런 느낌을 약간 조금 허스키하거나 약간 이런 분들 조금 스핀토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이게 스핀토가 약간 찌르다라는 네. 뜻이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고 드라마티코는 뭐 아시다시피 정말 오케를 뚫고 나가는 그런 느낌의 엄청난 성량을 가진 약간 그런 느낌을 얘기를 하죠. 선우 형제님은 따지면 드라마틱한 그런 그럴 가능성이 바리톤 높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너무 유익한데요. 네, 네, 너무 진짜. 재밌습니다. 네, 이 찬양 가사도 정말 은혜롭죠.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언제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또 소망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선웅 형제님의 목소리로 더욱더 선포적인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가사에서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큰 일들이 많은데 세상을 살면서 저는 자꾸 그걸 잃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게 자꾸 나의 의로 된 것 같은 그런 자만함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절의 가사가 저의 삶 속에서 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렴에 주찬양 주찬양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런 멜로디를 참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찬양이에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주중 예배를 나가면은 목사님께서 손 들고 찬양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때 네, 네. 되게 민망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맞아. 그래서 어렸을 손 때는. 들으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들고 뻣뻣하게 안 했었는데 보이게 들고. 네, 이렇게. 요즘에는 진짜 이런 찬양을 들으면 진짜 손 번쩍 들고 진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있죠. 주찬양 이렇게 하고 싶은. 네. 그래서 이런 정말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감격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찬양 특송 준비하셨는데 준비하시면서 어떤 특별하게 받았던 은혜 있을까요? 네. 제가 이 곡을 선곡하면서 조금 더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 곡을 선곡했던 당시에 조금 마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위축돼 있던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이제 코로나쯤에 제가 이제 노래를 좀 오래 안 하다 보니까 그 감도 많이 잃어가지고 어떻게 노래할지도 되게 좀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기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찬양을 딱 보면서 그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정말 기쁨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솔직히 맨 처음에 딱 녹화 자리에 딱 섰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렵고 정말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전주 듣고 딱 들어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찬양을 잘했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참 기억이 남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그걸 느낄 수가 없었던 게 이 찬양이 굉장히 자신 있게 불러야 되는 찬양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 우리가 그 찬양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가득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맞아. 자신감에 가득 찬 느낌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같아요. 모든 게.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네, 감사하네요. 네, 그럼 다시 성악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선생님? 네네. 네. 이제 성악의 약간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희가 성악이라는 게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말소리를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저희가 주로 이제 제례라고 하죠. 왜 고대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쪽에 쓰이던 노래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교회 음악이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성악이 점점 더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세속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중세쯤에는 뭐 했을 수 있었던 게 뭐 춤곡이나 뭐 아니면은 약간의 뭐 음유시인들 뭐 저희가 뭐 트루바두르 트루베어라고 한 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루어졌던 뭐 그런 음악들 정도만 있었고 거의 대부분 교회 음악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성악으로 된 교회 음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시아라던가 엘리야라던가 천지창조 같은 이런 오라토리오가 있고요. 이제 뭐 예배곡 뭐 저희가 뭐 천주교에서는 미사곡이라고도 하는데 약간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순환곡이라고 해서 뭐 바흐가 작곡했던 마태 순환곡이나 요한 순환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악으로 된 교회 음악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거의 약간 서양 음악사 교수님 같아요. 항상 들었던 그 내용들. 네, 그때 약간 생각이 나면서. 예,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음악의 역사를 보다 보면 정말 음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악음악은 교회랑 함께 발전한 음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드릴까 시편 150편 말씀이 좀 떠오릅니다.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든 소리나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함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참 기쁜데요. 또 우리가 각각 가진 이 하나님 주신 악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정말 기쁘고 행복한 찬양의 악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찬양 한 곡 더 들어보고 올 텐데요. 성윤주 지휘자님과 김지혜 반주자님이 함께 찬양한 영상입니다. 1절과 2절은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이고요. 3절과 4절은 135장 갈보리산 위에를 함께 연주해 주셨습니다. 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주께서 왜 고조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의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예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이 큰 고통 사라져 예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의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너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찬송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네, 잘 잘 들었습니다. 성윤주 지휘자님의 목소리는 늘 강하고 뭔가 어조가 분명해서 가사가 더욱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약간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로 느끼자면 약간 드라마틱한 소프라노가 아니실까 싶을 네.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음량과 레가토의 부드러운 찬양을 하실 때는 또 아름답게 아주 연주를 해주시는데 이 찬양 강하고 분명한 느낌으로 불러주셔서 찬양의 가사와 더욱더 잘 어울리고 지휘자님 본인의 고백이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가사, 시적인 그 가사를 입으로 소리내면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가장 좋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 가사를 말할 수 있다는 거, 가사를 읊조리면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악을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악기로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 가사를 이제 소리 낼 때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배 찬양이라든지 정말 내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에 또 더한 기쁨을 저는 느낍니다. 이 찬양을 보면서 제가 가사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는 이 다짐의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갈 때 많은 고난을 얻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뭔가 선웅 형제님이랑 비슷한데
저희는 사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천국이 본향 내 집인데 마치 이 세상이 나의 본향인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지금 청년의 때는 뭔가 계속 이뤄내고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고 그냥 이 세상이 우상인 것처럼 살 때가 요새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본향집을 기억하고 또 내가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일, 그리고 나의 직분, 나의 봉사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천국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내 하나님께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사였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부분을 보면서 최근에 사도행전 주일 예배 때 항상 묵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사도 바울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말 눈이 어두워졌다가 아나니아가 그 눈을 뜨게 해줬던 그 부분을 보면서 저도 많이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서 그동안 사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정말 장님같이 살아왔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확 돌아서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알렸던 것처럼 예수님 믿고 눈이 밝아져서 새 사람이 되어서 참 내 기쁨이 너무 넘치는 그런 가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138장의 가사 중에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이 부분 보면서 항상 저 이 찬양 부르면은 살짝 십자가 이 부분이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왜냐면 저는 성전에 가면은 그 십자가가 크게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거기 달리신 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너무 그냥 가만히 그냥 십자가만 봐도 그 예수님의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신 그 사실이 너무 저한테 사무치게 좀 느껴져가지고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이 찬양을 이제 들으면 제가 항상 성전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 똑같이 들어서 항상 십자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고난 받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네, 오늘은 성악 찬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전문가로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뭔가 뿌듯했던 시간이었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 성악을 전공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사용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성악을 늘 보면서 느꼈던 건 기악을 하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성악은 너무 그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고 나의 실수라던가 그 긴장감이 그대로 내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컨트롤이 저는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난 기악이 참 잘 맞는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작년 말부터 성가대를 성인이 돼서 처음 봉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성가대를 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면서 성악 정말 축복이네. 매번 부를 때마다 입술로 고백을 하는 정말 큰 축복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되게 많이 부러웠거든요. 근데 오늘 촬영하니까 더 부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어쨌거나 잘 선용해서 사용하신 모습이 저한테 참 큰 귀감이 됐습니다. 네, 저도 오늘 성악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음악 멜로디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가 얹어져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를 함께 들으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멜로디만 들을 때 마음속으로 찬양을 묵상하는 것과 다르게 진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음악과 함께 하잖아요. 그게 정말 은혜를 배로 받는 그 느낌을 정말 받았습니다. 성악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발음에 따라서 소리를 낸다거나 그런 것들 정말 어려운데 정말 새삼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또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서 너무 유익하고 또 은혜가 또 가득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양떼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지은 자매님, 김선웅 형제님, 홍다정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